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은 과연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결국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중심이 구원의 조건이지 외모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과 같이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그 모습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장대 위에 올라가는 높임,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한 그리고 아주 비참한 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고 있죠. 그만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래 의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저들 위에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과 유대인을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모두 칼날로 심판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밟고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은 멸절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오로지 세상을 치고 우리를 높인다. 이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던져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칼을 저들에게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칼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놋뱀이 들림과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칼날로 치시지 않고 빛을 비추셨을 뿐입니다. 근데 빛을 비추시니까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직접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더러운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부함으로써 저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빛으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유대인 대 이방인으로 구분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빛으로 나아오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 나뉘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나뉘는 것이지 유대인 대 이방인 이런 식으로 세상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편파적인 선민의식을 타파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왜곡된 선민 사상에 붙잡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너하고 네 자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세상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세상을 파괴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까지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도록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 미움을 당함으로써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과 우리들이 서로 벽을 치고 세상을 정죄하고 저들과 우리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썩고 멸망하고 다 버림받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또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는 이처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거룩해지자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반성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